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부르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죄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영원한 시온네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제1장입니다. 말라기 제1장 오늘은 6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제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증동합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건을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또 새벽을 깨우며 또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말라기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형식적인 예배, 그죠? 무늬만 갖춘 제사를 일삼는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죠. 저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탄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9절과 13절 말씀에는 각각 끝에 이런 말씀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내가 너희 중 하나 중 받겠느냐 그렇게 하죠. 13절 마지막 부분에도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제사를 받겠느냐,
제사 드리는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들 내가 받을 것 같으냐라고 하는 말이죠. 이런 말을 보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너 같으면 받겠느냐? 너 같으면 이런 제사를 받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죠.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제사 다 드렸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렸고 제사 안 빠졌다. 저들은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받으실 만한 제사를 저들이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죠. 아벨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만 가인과 그의 예배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예배 드렸다, 출석했다, 도장 찍었다 이걸로 만족할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왔다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이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 있겠습니까? 다 예배 드리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께 예배 다 드립니다. 성도들 중에서 예배 안 드리는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다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얼마나 있겠는가?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선행도 귀하고 전도도 귀하고 기도도 귀하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 위에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흐트러지고 예배가 소홀한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질 수가 없죠.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영적인 제사는 온전하게 드려지는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이며 특별히 사순절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내가 이런 제사 받겠느냐? 너라면 그런 제사를 받겠느냐? 할 만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이스라엘 제사의 모습, 몇 가지 모습을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라면 이런 그런 제사 받겠느냐 하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는 것. 저들이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꾸짖으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며 야 세상에 아버지도 공경하고 주인도 두려워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는 게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안타깝게 탄식하면서 저들에게 말씀하는데 저들의 대답이 뭐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우리 하나님 이름 멸시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가 어떻게 내 이름을 이렇게 멸시하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하고 책망을 하는데 저들은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제사장들 사이에 완전 동물사납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지적하지만 제사장들은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제가 그게 우리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지금 변명을 내놓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배은망덕한 모습이에요. 저들은 지금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금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를 알지 못하는 거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지적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강박한 마음이 저들 속에 있었다는 것. 전혀 회개할 의도가 없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가 그 죄를 동의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내려놓을 때 죄가 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적하는데도 회개조차 하지 않는 마음을 볼 때 하나님 탄식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너희들이 멸시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건 뭐냐 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공경하지 않는 것, 정말 아버지로서 높여드리고 사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죠. 하나님을 전혀 내 인생에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하나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된 제사,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내 중심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함도 두려워함도 없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겠니?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늘 고려하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제단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제단을 더럽혔다. 7절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다. 여호와의 식탁이 경멸이 여겼다.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더러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이 여겼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식탁을 청소하지 않아서 먼지가 끼었다, 흙이 묻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고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진 것은 거기 드리는 제물이 더러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더러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7절과 12절 각각 마지막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경멸했다. 여호와를 더럽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아멘. 내 맞아 보니까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더러운 떡,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이 더러운 떡이란 뭐냐? 더러운 떡은 흠 있는 재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흠 있는 재물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8절 말씀 보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거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라고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건 너희들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 총독이 그거 받고 야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걸 바치는 참 귀하다 그렇게 할 것 같으냐? 너희들을 기뻐할 것 같으냐? 총독한테 갖다 주면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13절 말씀 보면 참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이는 여호와의 날이니라. 아멘. 1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려 하면서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일이 번거롭다는 거예요. 번거롭다. 귀찮다는 거죠. 귀찮다. 그러면서 콧웃음을 치면서 정말 정성을 다하고 귀한 것 정말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드리는 거죠. 훔쳐가지고 드리고 그냥 아무거나 병든 것 저는 것 아무거나 그냥 막 갖다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더러운 떡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싼 걸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는 뭔가 하면 마음에 없는 걸 지금 드린다. 마음에 없는 걸. 드리면서도 아까워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걸 번거롭게 생각을 하고 있다. 총독에게 주었다가는 화만 당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우리는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게 한 적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늘 나의 헌신은 어떤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 랩돈도요 그걸 받으시고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죠. 왜요? 거기에는 그 여인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과부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두 랩돈 드려도요 하나님이 그거를
수많은 돈 가지고 온 이 바리새인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죠.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마치 거지 취급하는가? 마치 하나님께 동정하듯이 동양 주듯이 혹시 우리는 우리의 헌금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만일 축의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받을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내가 만일 부조금으로 준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는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곧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어떤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물은 어떤 예물인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10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답답하고 탄식을 하시는지 너희 중에 차라리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헛된 제사를 드리고 더러운 제사를 드릴 바에야 이 성전문 누가 와서 좀 닫아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타까운 절규를 하시죠. 하나님 탄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유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 헛되이 제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단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지만 헛되이 드렸다는 것. 헛되이 드렸다고 하는 말의 뜻은 이유 없이 드렸다.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왜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목적이나 그 이유를 다 상실해버린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뭔가 왔다 갔다만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습이 나와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와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11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방 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 나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에서는 그 이름이 크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면 이방 나라에서는 여호와께 분향을 드리고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방 나라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이방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운 이름이 되고 하나님이 큰 임금으로 인정을 받는데 정작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헛되이 제사를 드려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헛되이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부터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귀한 절기를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라면 그런 예배 받겠냐? 라고 말하실 만한
큰 예배를 혹시 우리는 드리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4주절 기간 동안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 예명교회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의 이 아침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으며 우리 예명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거나 헛되이 예배할 일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흠양에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 특별히 하나님 병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특별히 일천의 시간을 우리가 중보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으면서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침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일천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일천 시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